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당신의 사랑을 근거로 했고요. 이미 주어진 바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인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사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과의 제 삶을 더 훨씬 많이 나누고 있고 더 친밀하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앞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지난주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성도들이 그 이웃하고 누릴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두고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거죠. 이 마지막 유언에 해당된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책을 읽고서 서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땅을 마무리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그 마무리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랑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따라도 사랑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죄인을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할까요? 아니 나 이거 3번 용서했으면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 말합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건 용서가 쉽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490번이라는 숫자를 들려 먹인 것은 무한대라는 거죠. 그냥 용서하라는 거. 왜?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네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를 용서해라 몇 번이고 이겁니다. 계속 사랑하라는 겁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한다면 세상 이전에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형제들을 먼저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왜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하려고 하면 돈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왜 줘? 아, 그냥 썩혀먹으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네. 수고하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그냥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백성을 향해서 결코 지킬 수 없는 내용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는 터무니없기도 하고 피상적인 내용의 교훈을 주시지도 우리에게는 않습니다. 주님은 무턱대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흔쾌히 버리실 정도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즐거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 그 있는 것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아끼고 아끼는 것, 그걸 아낌없이 내어서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죠. 나의 이름이 세워지는 그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흘려보냈으면 그걸 어떻게 쓰는가, 그건 내 권한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이꼬르 그리스도 이꼬르 행복, 이걸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이 친구들이랑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최고의 사랑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앞에 목숨을 내놓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자신보다 예수님과 인류를 더 사랑했고 자기의 생명 돌보지 않고 예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다가 가셨던 수많은,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국적인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은 선교사로 이 우리나라의 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갔던, 사그러졌던 순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그들이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있으세요? 평생 믿고 의지할,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2명 있습니까? 생각해보시면 남편, 내가 쫄딱 망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이면 나한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야, 주문이다니 확실해요. 내 아내, 내가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도 병까지 얻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푸라기 같이 병석에 누워있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있을 때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없을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갖고 있을 땐 누구나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없을 때 생각해야 돼요. 나 거동도 못해. 앞도 못 봐. 똥 오줌도 누가 받아줘야 돼. 내가 처리를 못해. 그렇게 누워있는데 계속 내 옆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사람 딱 2명만 있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끔 TV에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거나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아요. 진짜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 그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사실 2명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늘 웃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것도 붙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너무 급해. 10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보내줄 사람. 그 사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빨리. 그래서 누가 대꾸도 안 하고 진짜로 주겠다고 하는 사람 있나 봐보세요. 지금 빨리 보내고 남편들한테 봐. 여보 지금 나 지금 100만 원 필요한데 좀 보내줘봐. 그러면 알까? 평상시에 내포가 되는 사람들 그냥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왜? 진짜. 안 돼. 진짜 그런 사람 있나 한번 봐보세요. 안 된대잖아, 하준아. 엄마는 안 돼. 행복이 조건이 안 돼. 정말로 그러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있어요. 그 전에 그런 걸 경험을 했고 그냥 지갑채 주기도 해요. 제 지갑에 돈이 없으면 제 지갑을 보고서 지갑에 열어서 자기 돈을 그냥 살짝 끼워 넣고 그래요. 용돈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냥 굳이 뭐 내가 넣어줄게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지갑에 그냥 넣어놔요. 그러면 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돼요. 사실은 남편과 부인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되면 좋습니다. 용돈을 달라 올려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봤는데 우리 부인 지갑에 뭐가 없네 조금 살짝 끼워주는 거. 그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굉장히 행복한 조건이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정한 신분의 상승의 길은 바로 주의 말씀을 행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신분의 상승이 됐는데 14절 보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의 친구가 되는 영예를 갖게 되는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진정한 사귐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의 친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킬 때에서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됨을 압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준아 한다고 하준이 친구는 아니에요. 하준이와 진짜 밀접하게 가까이 끈끈하게 돼 있어서 하준이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럴 때 진짜 하준이와의 친구가 되는 거죠.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나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면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세상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아까운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주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구로서의 그의 뜻을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지 않나요? 먼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게 필요한 것 같아 갖다 주지 않나요? 마치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이가 표현 못할 때는 어때요? 엄마가 미리 알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예요? 또 뭐 좀 싸도 좀 짜증은 나더라도 그냥 다 갈아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냄새가 어떻게 마냥 좋을 수가 있어요? 안 좋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그래서 주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계명 안에 거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는 나의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이때 당시에 종은 어땠습니까? 당시 유대나 로마 시대의 종은 일종의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죽여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상당히 비참한 존재였죠. 그냥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행동의 자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주인의 명령에 이유를 다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저 복종하고 순응해야만 하는 게 이때 당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가혹한 형벌을 줘도 받아야만 했고요. 주인 대신 무언가를 하라 그럴 때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종은 주인과 대화를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냥 대답은 했겠죠.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이유는 했겠습니다. 아니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 왜 이거 해야 돼요? 묻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의 의미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겠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이었다면 이제는 친구니까 네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희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친구라고 했으니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와의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그 친구는 우정이 끈끈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동무로서 어깨동무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도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진실한 친구를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내보이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친구인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제자로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16절에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의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레이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복음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거죠. 이게 친구인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철저한 소명의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지난주에 어떻게 하죠? 과실을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예수께서는 제자인 우리를 택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나가서, 가서, 누군가에게 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서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서는 과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으라는 것은 가서입니다. 그건 뭐냐?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떵떵거리고 막 있는 척하고 이게 아니라, 거드름 피우라는 게 아니라 가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복음 전파와도 관련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성도는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필수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뭐 보면 교회가 막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중언부언하는 사람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기도문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그냥 하시면 돼요. 그 기도문이 가장 우리에게 표본으로, 모본으로 주신 기도문입니다. 대표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흡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호흡도 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도 해야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말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이 부모님들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불편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더욱 기도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17절에 너희로 사랑하게,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공고의 결론을 냅니다. 공고의 결론을 냅니다. 이는 기독교가 바로 사랑의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목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생각하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죠? 한 지체는 어떻습니까? 손가락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고 가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우리 발에 새끼발가락이 뭐 하나요? 새끼발가락이 독자적으로 뭐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으로 좀 뭘 돌리기라도 하고 이렇게 온도라도 해보고 찍어먹기라도 하는데 발가락에 새끼발가락은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얘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얘가 혹시나 부러지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우리들이 서가는 공동체 안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불평하거나 내밀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몸통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엄지의 역할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사람들 다 같은 자기개발하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몇 명 없어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자기 거 나 CEO야 CEO 이러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런 오합지졸이 없을 겁니다. 이건 산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는 각자의 지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그것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없으면 부끄러울 게 아니라 누군가 나눠주면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고받고는 기브 앤 테이크밖에 안 돼요. 줘서 너무 감사해. 그러나 이 사람에게 꼭 표현해야 될 때는 표현하지만 그 외에는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에게는 칭찬 대신에 책망이, 상급 대신에 형벌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친히 먼저 찾고 부르셔서 제자와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시고 이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러므로 이렇듯이 친구로서의 끝없는 우정을 지키는 주님께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우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귀하고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세상의 많은 외로운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진실한 우정 속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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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파는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쉬운 것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도 anyway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겁니다. 감사를 하는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골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거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덮는 거고 그 기도 위에 기도를 덮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덮어씌웁시다. 덮어씌웁시다. 그가 무엇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그의 어떤 행동이 되었던 언어가 되었던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었던 다 덮어씌우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것을 덮어 씌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고민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그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건지 명확한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가능하다면 그 길을 가보는 겁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그러다 보면 돌아설 수도 있고 가다가 보면 앞으로 직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놓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